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66페이지입니다. 교재 66페이지 요절 말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벨직신앙고백서 제16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중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기로 결정하셨다. 그것을 선택과 유기, 한마디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중 예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예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적 분류로 굳이 따진다면 신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에 사역 중에서도 창조 이전에 하신 사역,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어떤 것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기로,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기로 하셨다. 이것을 배우는 것인데,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냥 조직신학적으로 대단히 딱딱하게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사역은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흐름을 쭉 볼 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론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창조 사역이 인간론의 핵심을 맞춰주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다 말해주고 그러나 그 지위를 버려서 타락하게 되어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였다.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오는 것들이 없다. 라고 말한 이후에 그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전에 그 타락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딱딱하게 조직신학적 구분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전에 하신 일은 이렇다라고 쭉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부패와 타락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타락한 인간에 있어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대단히 유기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대단히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그 내용을 설명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신학적 분류상으로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적 분류에서는 신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해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인간의 원죄와 그 영향에 대해서 제가 읽고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모 복습, 지난주 배웠던 원죄에 관하여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인류 전체에게 퍼졌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전본성의 부패이며 심지어 어머니의 복중에 있는 태아조차도 감련시키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뿌리로서 그것은 사람 안에서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해냅니다. 그런 고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나쁘고 지긋지긋한 것이므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에 의해서조차 말소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데 이는 죄가 이 저주스러운 근원으로부터 솟아오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원죄가 그들의 저주로 전가되지 않고 그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사해집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편히 잠들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이 부패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 구원받기를 멸망할 때 종종 신음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펠라기언의 오류를 거절하는데 그들은 이 죄는 단지 모방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원죄가 어떻게 유죄되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끼쳐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네모칸에 배울 세 가지 점이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인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16장 선택에 관하여 3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후손들이 첫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로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가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그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 파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의 공의로우심은 그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이 빠져들어간 타락과 파멸에 버려두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어떤 구조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5장의 내용들을 받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후손들이 첫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로 빠지게 되었을 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입니다. 아담의 탈옥으로 말미암아 그 원죄가 모든 사람 전 후손들에게 다 유전되었다. 그래서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즉부터 그대로까지 즉부터 그대로 다음 뒤 그대로 있잖아요. 즉 자비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대로 거기까지를 가로로 쳐놓으시면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파멸, 멸망 그 후손들에게 다 전가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냥 끝 이것이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가 뭔데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그대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전 후손들이 멸망과 부패, 멸망과 파멸로 다 들어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셨는데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무엇인가? 그것은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되셨죠? 자비로우심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문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그의 자비하심은 그가 영원하고 불변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그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파멸로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자비하심은 그냥 파멸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에 따라 없어져도 되는데 자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로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 공의로우심은 뭡니까? 공의로우심은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아야지. 파멸과 멸망 가운데 빠져야지. 그렇게 놔두신 것이 공의로우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자비로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볼 수가 있고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놔두신 유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 구절로 근거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성경의 요약된 내용들은 그냥 기도 드브레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쭉 종합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올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성경 구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전 후손들이 첫사람의 허물로 말미암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앞서서도 배웠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67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건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타락한 인류 그 인류는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다라는 것들을 로마서의 앞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 번째 자비하심, 두 번째 공의로우심인데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두 번째 67페이지에 있는 네모칸 그 보시면 그의 자비하심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파멸 가운데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가 그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경륜 가운데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그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자들을 파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냥 파멸 가운데 있어서 그냥 심판 가운데 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는가? 이 파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비하심에 여러 조건들이 붙은데 첫 번째 각주 2번을 보시면 영원하고 불변하신 경륜 가운데서 라고 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경영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음대로 변하시는가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했다가 안 되겠다 이 사람 물리치고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겠다 이러신다 안 하신다? 그러지 않으신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경영 가운데서 그것을 택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절이 어디 있느냐? 오늘 67페이지에 있는 구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2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관련 구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이끄신다. 변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도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주신 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7장 2절, 9절, 1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또 9절에서도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그 뜻하신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아들에게 주어서 그 아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고 그 자들은 한 명도 빼앗지지 않고 또 그대로 그 자비를 입어 구원케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밑에도 요한복음 18장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정해진 구별된 그리고 확고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고려도 없이 무엇 때문에 그의 순수하신 선하심에 의하여 그의 선하신 뜻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잘 살 것 같으니까 선택한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에 의하여 선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아주 많이 있는데 교재에 있는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67페이지 가로 3번에 있는 부분 보이시죠?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 산업을 광야의 상하게 붙였느니라.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지금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 지금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오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뭔 소리냐? 지금 너는 에서의 동생 그 야곱의 후예 아니냐? 내가 에서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많은 권세를 주고 많이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을 형통케 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 중에서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왜 형인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그 자손을 번창되게 하였는가? 그것을 해보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렇게 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그냥 해석이 아니라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그 말씀에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다시 보시면 그 자식들이 자식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을 행해서 뱃속에서 선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택한 거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 야곱이 좀 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고 오직 하나님 부르시는 자의 뜻으로 서기 위해서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택하였다. 나기도 전에 리브가에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 그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보고서 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직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표현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앞으로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지혜와 환경과 여건이 있을 줄 알고 이 사람 택해야겠다. 아니 그런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냥 선하신 뜻, 그것 외에는 없다
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어떤 행위도 고려하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내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8페이지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습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까?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 그의 자비로심,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전혀 안 보고 우리의 여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의 긍휼하심을 입어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 방법도,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했으니까 구원받을래, 구원할래, 구원하실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택함을 받아 구원하고 그의 공로로 구원케 하시는 그런 방편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구절이 근거 구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셔서 구원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방편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는 레위기서를 보는 것처럼 다 죄인이어서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백성에서 끊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죄가 씻어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는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편을 통해서 구원과 또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세상을 통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의 택함,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다.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미암는 그런 방법과 방편과 수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을 우리가 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라고 표현됐지 않습니까? 아신 자들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고 청하신 것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분명히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신 게 먼저 나오고 정하신 게 뒤에 나오니까 믿을 줄 알고 택하셨네요. 정하셨네요.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성경을 써서 문맥과 전체 성경에서 오류가 있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계속 어떤 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따라 택하셨다. 내가 야곱을 택할 수 있지만 에서를 택할 수 있지만 야곱을 택한 거다. 어떤 거 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신 고로 정하셨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어떤 뜻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과 정하신 자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 이것이 다르지 않고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하신 것과 아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아신 것과 같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성경 전체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믿을 줄 알고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맥도 모르고 성경 전체도 모르는 그런 표현이고,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의 어떠함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아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어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되실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은 선택하신 자들을 파멸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셨으며 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선택과 예정,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복음주의권에서는 대단히 낯선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가 원하는 구절만 떼서 읽지 않고 전체를 볼 때 너무나 많이 이런 표현들이 가득 들어있고, 전체 주제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읽으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택하셨다. 창세 후에 다 살펴보고 어쩔 수 없이 다 타락하면 안 되니까, 다 심판받으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예수 그리스도를 증지시키고 또 구원할 사람 한 찾아보고 이런 것이 아니고, 창세 전에 다 그것을 택하시고 또 예정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서 그 백성을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65편 4절에서도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께로 올 수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6월 달에 읽어나가게 될 텐데 아주 핵심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곳저곳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던 그 사도들, 그리고 바울,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은 다 믿었습니까? 안 믿은 겁니다. 안 믿은 것입니다. 오히려 죽이려고 했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 도망 다니듯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떻게 이게 말 같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 같지 않은 그런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들은 그 전도의 말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택하신 받은 백성들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가 원함, 우리의 어떤 것 아니고 뭐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서도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임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가득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약속하심과 구원의 자비가 흐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빼고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절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우리 확인하게 되는데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네네. 네. 하나님만의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진짜 전혀 없는 거. 그냥 성경에는 표현을 그대로 받으면 그냥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으로만 받고 선하신 뜻으로만 받고 거기에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히 뭐 생각할 수는 없죠. 네네. 네네. 그렇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네. 기준을 네.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지. 네. 하나님은 뭔가 좀 기준이 있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적으로 그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도 그냥 아무나 부자적이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인간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그것을 표현을 조금 성경적인 표현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그래서 그렇죠.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감히 그렇죠.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을 우리는 그냥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어떠함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다. 이 정도로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말씀드리는 네. 이제 뭔가 그래도 그럴 조건이 있어야지 열심히 그렇게 이제 나가죠. 그렇게 나가. 우리의 전적 주권에 의한 선택을 한다면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까지 잘못되게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드러나니 그런 웨슬리안이나 이런 주에서는 그거 아니고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를 수 있다. 인간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선택, 아무것도 행위나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냥 결정됐다. 이렇게만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영역으로죠. 그래서 네. 네. 네네. 네. 네.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다 우호하게 믿느냐라부터 출발을 하죠. 이제 개혁주에서는 성경 66권의 정확 무호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렇지 않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현대 신학 속에서는 그리고 받는다고 해도 그 신학 속에서는 이제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논쟁에서는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전체 성경을 받는 데 있어서는 몇몇 필요한 구절들만 가지면
내가 믿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나의 결정과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할 때 그런 표현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전체 성경에 비해서는 잘못 말하는 것으로 지지게 되지만 그들의 신앙이 바뀌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기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원함이 있어요. 자기 기질과 성향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제가 장로교의 신앙을 배워서 열심히 이렇게 개혁주의 신앙과 전체 성경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성경적인 내용들을 가르치지만 다른 교단에서의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들과 했을 때 내가 이래서 이래 하니까 이렇게 섬기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해도 그들의 신앙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논쟁과 충돌만 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이해되고 감사로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제가 더 논리적이고 역사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도 다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앙으로 통일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강조하지만 이런 신학들을 배우게 되어서 접하게 되어서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또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방식으로 배운 것에 대해서 은혜와 감사로 여기면 될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내가 믿기로 하는 결단 그 0.0001%의 그런 나의 의지가 발현되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체하고는 맞는가? 아닌데 이런 분명히 있는데 어떤 것도 안 봤다. 하나님께서 다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 선택된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난 그런 거 싫어. 나 그냥 내 열심과 순종과 결단과 선행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운 것이 그들은 배울 기회도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고 또 그 신학에 있는 교회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만 강조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흘려 들어가는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 어떠함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따라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이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가 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의로움까지 같이 보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과 파멸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비하심에 대해서는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 어떠함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자비함이시고 공의로우심은 무엇이냐? 공의로우심은 68페이지 맨 밑에 단락입니다. 그의 공의로우심은 그가 그 나머지 사람들을 그들이 빠져들어간 타락과 파멸에 버려두심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공의로우심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셨다. 파멸 가운데 버려두셨다. 그것이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지 않고 불쌍하니까 다 구원해. 모든 거 다 구해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죄의 값에 대해서 형벌을 치도록 한 것. 그것은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 좋았네. 나는 택함을 받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운 좋았다. 재수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왜 나는 안 택해줬어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겨? 난 도저히 못 믿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못 믿겠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못 믿겠는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말하냐? 그런 것에 있어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 22절에서는 아무것도 힐난할 수가 없다라는 말로 그냥 종결을 짓는 것입니다. 68페이지 로마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영하시고. 예, 그런 어떤 사람 택하고 안 택하고 내가 어떻게 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와 같이 어떤 것은 귀히 어떤 것을 천히 쓰려고 하실 권한이 있다. 그것을 아무도 힐문하지 못하고 따질 수가 없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은 어떤 조건도 안 주어주고 기회도 안 주어주고 예수님도 믿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멸망받을 저주의 진노 아래 있었으나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오히려 더 비난하고 힐난하고 하나님께서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로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늘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경과 이렇게 똑같이 이 땅에서의 내용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영화의 감독이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고 빌런, 악당들이 나타나고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배경이야, 나는 빌런이야, 악당이야, 난 나쁜 역할이야 라고 하면서 감독님 나 왜 이런 역할 줍니까? 왜 지나가는 행인 3입니까? 쓰러져가는 병쟁 2입니까? 나에게 주인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작품에 출연하는 것 자체,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에 출연하는 것, 또 감독이 누구죠? 스티븐 스필버그 등등 영화를 잘 몰라서 하여튼 유명한 감독에 출연하는 것 그 자체 그 배우의 꿈인 것입니다. 나 여기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나 주십시오. 나 당신 역할에 장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연기자의 꿈과 희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자가 나타나서 나 빌런 역할 맡았네. 나 지나가는 삶이야. 나 뒷모습만 나와. 이런 감독이 어딨습니까? 당신 이따위로 영화 만들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감독이 다 계획하고 그 모든 것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쓰이기 위해서 그 감독의 모든 생각과 작품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쓰일 뿐이지 태어났다고 나는 왜 천이 쓰이느냐고 행인으로 엑스트라 쓰냐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악동 뮤지션 노래를 좋아하는데 아시죠? 악동 뮤지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뭐 이런 게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가사가 참 궁금할 때 사춘기 때 한 번씩 해봤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만약에 돌로 태어났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을 태어났다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할 텐데 사람을 태어나서 막 심장도 뛰고 냄새도 맡고 신기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인 것인가, 자신에게 유익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가 아니라 유, 하나님의 존재라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흐름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모두 타락하였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선하심이 나타나서 그 중에 몇을 택하기로 결정되었고 그 결정은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고 나머지는 그냥 버려두신 대로 그 악한 모습 가운데 타락하신 가운데 그냥 심판을 받고 또 이른바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들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말씀을 순종치 않고 아무리 전에도 순종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무슨 저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들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자연적인 타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정리드리면 인간의 그 원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서 모두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면에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하느냐? 조건적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지, 잘 선택할지, 선행을 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알고 선택했다.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알고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택하신 사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 자를 위해서 오셨고 돌아가셨다라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내용들 지금 살펴본 것 같이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내 그를 위하여 왔다라고 표현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제한 속죄를 믿는가 하면 알미니아는 보편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사랑이 많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고 모든 사람이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거 택한 것에 대해서 알미니아는 말하지 않는데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택하신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있다고 말합니까? 없다고 말합니까? 없다.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성령께서 감화시킬 때 그것을 저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줄 때, 복음을 전해줄 때 안 믿으면, 내가 믿기를 거절하면 성령께서 막 감화를 주시는데 내가 굳게 마음을 닫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 거절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협력하여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한 알미니안주의는 열심히 믿다가도 그 후에 신앙생활 잘 하지 않으면 또 죄 가운데 빠지면 실족하면 그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 를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주요된 내용이 튤립으로 도로트웨이 때 정해져서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결정되었지만 여전히 알미니안적인 성경의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헌신 일하면서 나아갈 수는 있으나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부분을 해석하다 보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 주어도 역사적인 내용과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도 그들이 바뀌는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귀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 생각하고 우리가 더 열심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해서 읽겠습니다. 특별해서 선택과 유기인데요.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영광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선택. 하나님이 그의 주권과 기뻐하심 속에서 또한 인간들 속에 아무런 예견된 공로가 없으므로 일정 수의 인간들을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의 수령자들이 되도록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하나님이 그의 특별한 은혜의 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나가시고 그들을 자기들 죄에 대하여 벌하심으로 그의 공의를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동을 유기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그냥 어려운 신학적 표현으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만 예정됐다, 유기는 예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는 분명히 선택뿐만 아니라 버려두기로 한 자도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사역, 하심들은 선택뿐만 아니라 버려두기로 하신 그 뜻도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보시면 선택만큼 유기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는 왜 숨겼을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아무것도 모르고 가라고 궁핍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뜻을 알려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내가 다 알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지혜롭고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기의 방편이다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9장 13절 그리고 17절 18절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분명히 사랑과 미워하심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선택으로, 미워하심은 유기로 등장한다. 유기도 분명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시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하시는 것이고 강팍히 하시는 것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유기도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남은 자 택하심은 긍휼을 남은 자들은 완악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분명히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판결을 받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었다. 미리 계획되었다. 이런 표현이 자주는 등장하지 않지만 없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총 정리하면 선택의 교리는 개혁주의 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이고 대단히 불순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운 좋아서 재수 좋게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가진 것, 지식, 형편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믿는 이른바 복음주의권에서 믿는 알미니안 주의권에서 믿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할 줄 알고 택한 거 아니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하여 구원하셨다. 구하였다. 내 자녀가 되었다. 구원에서 일탈되지 않게 했다. 이 사실들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수가 불변하지 않은 줄 알아 우리는 더 전도의 적극성을 가지고 실패 없는 전도의 유익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내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으면 대단히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평생 선교를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나 전했는데 한 사람도 얻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생기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들,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는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들을 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삶을 또 은혜 받은 삶을 잘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이끄실 것을 알면서 그렇게 전도를 더욱더 담대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누가 목사가 되고 개척교회를 하나 열심히 쿠팡하고 배달하고 뭐하고 다른 거에서 먹고 살아야지. 지금 개척교회 하면 아무도 안 오는데 다 문 닫는데 뭘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것이 아니고 이 받은 은혜와 또 전해야 될 내용들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또 보내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주시고 예정된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혁교회와 개척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선택과 유기에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혹시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하는 네. 우리는 이 사람을 보잖아요. 네네. 심지어는 뭐 장로님이 이 사람 신천지가 네, 목사도 뭐 이렇게 네. 네. 세례받고 네. 제가 예전에 속죄를 우리나라에 다니는 교회에 가장 은혜 받고 가장 네. 믿는 게 신천지 가게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끝나면 네. 우리가 봤을 때 이들이 이탈하는 거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진짜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교회의 수신령을 제대로 생각하면 네.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믿음이 없는데 신앙하려고 그냥 개혁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탈이 없으니까 이탈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 먼저 드리면 어떤 사람도 우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평가는 할 수 없죠. 그냥 저 사람이 믿음 잘 생활하다가 끝날 때 예수님 부인하고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귀의해서 했으면 안타깝다라는 그런 혹여나 이탈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질 수는 없죠. 누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바로 죽기 전에 그냥 고백한 그 사람도 낙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는 할 수 없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짐작은 하진 않지만 그런 가운데 있어서 아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하는가 그 사람들에 있어서 그건 선행인가 아닌가 그걸 묻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네네. 네네네. 네. 그렇게까지는 좀,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가짜 믿음에 대해선 행한 것으로 전체를 보지 않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요. 네.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 무슨. 네.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그러니까 그 자체를 봤을 때,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봤을 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진짜 누가 보기에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두 가지 원인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는데, 그냥 신앙 행위에 대한 열심, 내가 잘 보이고,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아닌가 보네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항상 그 믿음의 사람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여러 가지 가까이 맡겨둔 선한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뭐 카톨릭에 있거나 무슨 증산도에 있거나 등등에 있거나 무슨 종교에 있어도 나름대로의 열심과 선행들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의 선행이 있어서 꼭 믿음이 있어야지만 선행이 드러난 것이 아니다. 그럼 두 개는 같은 결론이 됐네요. 어차피 참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선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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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네. 그거가 참 믿음이냐를 묻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믿음이냐. 네. 네네. 네. 놀람 많이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게 좋고, 죽기 전에 큰 깨달음이나 한참 이단에 귀의하여서 그것에 빠져 있다가도 그 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언제든지 죽기 전에 이게 아니었구나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진짜 육이 된지 안 된지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봉사와 이런 것들, 열심들을 낼 수도 있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실족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빠져나가거나 교회를 나가시거나 교회 안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런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당연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봉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뭐 해라 빠지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게도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는데 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큰 은혜가 있으므로 그것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열심과 섬김들이 어떤 대가로 바라면 안 되는 것을 우리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어야 된다, 교회가 이것을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면 안 되고,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정리할까요?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는 것들을 기뻐하며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 찬송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보상을 바라고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과 또 유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타락하여서 멸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 우리를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감사로 또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놓고 기도하는 여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신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대신 목회자 대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잘 깨닫고 또 하나된 모습으로 또 총회와 노회와 교회를 잘 섬겨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삶에 있어서 또 기도하는 여러 가지, 고민하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